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라 일컬어지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그 어린 아기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탄생은 여러 아이들에 비해서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아이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뭔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뭔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아이의 탄생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아기의 탄생은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된 탄생입니다. 일단 엘리사벳이라는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아빠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산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어쩌다 생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갖게 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신비로운 요소가 첫 번째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봉직했던 아버지가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늘 말을 통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이 그 입술을 닫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노년의 아이를 갖는 것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아빠에게는 수태고지 사건을 통하여 그 아빠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신비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그런 관심 속에서 이름을 정하는 그런 과정에도 희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엄마는 이름을 뭘 해야 되겠냐고 주변의 사람들에게의 질문이 왔을 때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좀 고집을 했습니다. 그 고집했다는 뉘앙스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말이 좀 어색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하면 그 엄마의 나름대로 주관, 고집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받들 수밖에 없다는 순종의 의미가 그 속에 있죠. 이 사가랴 집안에는 이런 이름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아빠에게도 물어봤더니만 아빠도 동일하게 서판에다가 요한 이름을 쓸 때 주변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든 말을 하는 사람이든 엄마 아빠가 무언가 동일한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주변의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네 번째 신비적인 요소는 아이의 탄생과 더불어 할례를 통해 아이가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 순간, 이름이 붙여지는 그 순간 아빠의 말이 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사는 오늘 5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 표현은 해산할 달이 차는 동안 산모는 건강했으며 순산하였더라.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질 때부터 낳는 데까지 대략 한 5가지에서 6가지의 신비적인 요소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커갈지 그게 궁금하다라고 관심을 표명합니다. 오늘 66절에 보면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대체라는 말이 우리말에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너는 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이런 뉘앙스가 조금 불편해서 저는 설교 제목을 장차라고 바꾸었습니다.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졌던 세례 요한에 대한 거는 기대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장차란 말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는 이 긍정적인 것은 결국 그 출생, 아니
가지는 순간부터 출생하는까지의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아기를 보살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거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6절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저는 종갓집의 종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증조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주변의 삼촌, 고모,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 작은 집까지 종손이 태어났다고 많이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가던 어느 날, 제가 기억하는 나이로 아마 7살쯤 되던 해에 너무 말 안 듣고 지붕에만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저는 하여튼 높은 데만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말썽장이 장난꾸러기로 커가는 모습을 보더니 작은 할아버지가 제가 7살 무렵에 우리 집에 놀러 오셔갖고 원재 저거는 커서 뭐 되려고 저 꼬라지로 자라노? 라고 하는 음성을 그때 듣고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할아버지 싫어했습니다. 6년 전에 기대감을 갖고 태어났던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통하여 잘못 성장한다고 판단했던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저 인간 커서 뭐 되려고 저러느냐라고 포기한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아무리 기대감이 클지라도 정작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가는 결국은 자라가는 과정을 통하여 습득되어지고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무게는 태어나는 순간 운명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인생의 무게는 더하여지고 그 인생의 무게는 결국 판가름 나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과연 어떤 단위로 달아야 하겠습니까? 물건을 달 때는 부피가 있는 것은 물은 리터로, 또 무게가 있는 것들은 킬로그램으로, 파운드로 달아갑니다. 이 킬로그램이라는 것이 1901년에 세계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제정이 되었는데, 저도 이게 어떻게 제정이 되었나 보니까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1kg의 원기, 쇠는 아니고 백금 90%와 이리듐 10%로 만들어진 정육면체의 그 원기, 오리지널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1kg를 표준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1kg를 표준 삼은 것을 1000분의 1로 나누어서 1g으로 삼게 하면서 그램 단위, 킬로그램 단위의 무게가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쓰는 이 파운드라는 것은 정확한 표준화는 없지만 로마 시대 때 내려오는 무게 단위인 리브라라는 무게 단위로부터 조금 증가시켜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 파운드란 말은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사실은 고대 게르만족들이거든요. 그 게르만의 언어로 파운드란 말은 그냥 무게라는 말입니다. 단위가 아니라 그냥 무게.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 단위를 지금까지 영향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파운드입니다. 이렇게 뭔가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파운드도 킬로그램도 많은 사람들이 무게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무게를 다는 표준안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표준안이 불명확하다 보니 사람들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인생의 무게를 다는 무게추로 사용합니다. 그 무게추의 대표적인 것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지위와 명성을 얻었느냐, 재산은 얼마이냐, 또 미주 한인 사회 속에서는 어떤 집에 살며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자녀들은 유명 대학에 들어갔는가 라는 다양한 표준안들로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려고 하고 있죠. 과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갖고 또 세속적으로 성공했다는 자리에 가면 인생의 무게감이 정말 무거운 겁니까? 여기에 대하여 실마리를 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 왕은 대제국 바벨론의 계승자인 벨사살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황제입니다. 고대 근동지역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형성한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표적인 제국이 있다면 바로 바벨로니아입니다. 이 바벨론의 황제로 살아가는 벨사살 앞에 어느 날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네 인생의 무게를 달아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벨사살은 대제국의 황제로서 승리와 또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파티에는 왕과 귀족들과 비빈들이 무려 1000명이나 참석한 대규모의 파티였습니다. 이 대규모의 파티를 하며 그는 흥겨운 나머지 너무 고조된 마음을 엉뚱한 방향으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괴멸시키며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우리 땅으로 가져왔는데 이 잔치에 그 기물들을 다 갖고 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은그릇, 금그릇,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모든 그릇들을 갖고 오게 해서 귀한 손님과 왕비와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 왕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아무리 남의 나라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라면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도 무게감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여기서 땡 탈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벌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갖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 흥겨운 자리에 손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게 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서 그 왕궁의 석고판에 새겨진 글자를 읽게 하였지만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읽을 수 없으니 뜻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추천에 의하여 그 유명한 다니엘이 추천이 되고 다니엘이 와서 그 글을 읽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풀어내면 내가 큰 상을 주겠노라고 이미 좋은 옷, 좋은 물건을 앞에 전시하며 자기를 과시하는 그 임금 앞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시겠다는 선물도 거두시고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는 정직하게 이 글자를 풀어내겠습니다. 물건을 주든 안 주든 상을 주든 안 주든 이것을 풀어내겠다는 그의 말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과 이 나라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대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다짐과 결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5절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해석하자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임금님의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재위 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열흘인지 하루인지 하나님이 임금님의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데겔
임금님의 인생의 무게를 저울 위에 올렸다고 하십니다. 바르신 임금님 왕국을 쪼개어 다른 나라들 이른바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서슬이 펄은 황제 앞에서 말 한번 삐끗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지 않는 부분,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4절 사이에 읽어보면 정말 대단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간추려서 보면 임금님,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들판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23절부터입니다. 하늘의 임금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의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을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찬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뜻을 풀어낸 겁니다. 그냥 드라마틱하게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과감합니다. 결기가 하늘을 찌를 만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 이렇게 엄청난 말을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자기의 교만함, 인생에 대한 자신감, 그런 것 때문에 아이고 좋은 말 하네, 그래 내가 새겨 들을게, 여보아라 좋은 옷을 입혀라, 좋은 물건들을 장식품을 달아라, 금귀고리, 금목걸이, 금귀걸이 뭐 이런 장식품들 다 달게 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으로 너는 우리나라의 3인자 중에 한 명, 총리, 세 번째 총리니라 임명을 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또 다니엘이 했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당장 파티를 멈춰야 됩니다.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티를 파한 이후에 다 물러가거라, 다니엘아 나랑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내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 시간이 너무 짧다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타파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래 좋은 말 하네, 아유 똑똑한 친구구만, 앞으로 내 밑에서 일해. 자기의 왕국이 영원할 줄 알고 그 파티의 기쁨이 영원할 줄 알았던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메대 바벨론으로 이어지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시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국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친히 왕림하셔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자를 붙여주셔서 깨닫게 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는데 그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유머를 하더라고요. 아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 믿음이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고 굳게 믿었어. 그런데 배 하나가 지나갔어. 구해줄까요? 아니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이 나 구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또 다른 배가 지나가서 구해줄까요? 아니요,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는데 왜 이렇게 방해해요? 그렇게 두 개를 보내고 물에 빠져 죽었어. 그 아빠가 뭔 얘기야 그게?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이 갔지? 그래 막 따졌어.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고 늘 기도하고 물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왜 나를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리를 들고 하시고, Hey, I sent to you 2 boats.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말해요. Hey,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는 없지만 제가 그 굉장히 어설픈 유머고 영화에 아이가 하는 말인데도 나는 2개의 배를 보내주고 너를 살리려고 했는데 너 뭐 했니? 오늘 벨사살이 그것 같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고 알려주시지. 그런데 이 벨사살이 왜 인생의 무게를 자기의 인생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착각하며 자기의 인생의 무게에 대하여 혼돈하고 오해했을까요? 앞에서 열거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벨사살의 인생의 무게를 한번 재어보십시다. 하나님의 표준안이 아닌 세상의 표준안으로 보면 얼마나 성공했는가? 나 왕인데? 황제인데? 끝.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바벨론 제국 다 내 건데? 끝.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나 황제인데? 내 위에 아무도 없는데? 끝.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황제의 계승자로 황궁에서 교육을 받았다. 로얄 아카데미. 최고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재산도 집도 심지어 그의 자녀들도 그 좋은 학교에서 로얄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았을 겁니다. 자녀도 집도 재산도 지위도 명성도 성공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리에 선 그는 착각했습니다. 자기는 마치 신과 같고 자기의 인생을 어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른바 내 인생은 성공이야. 잘못된 기준으로 그의 인생을 가늠했던 그는 그날 밤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달아야 할까요? 명성도 지위도 재산도 성공도 학력도 자녀도 아니라면 도대체 인생의 무게를 뭘로 달아야 합니까? 그냥 흔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면 인생의 무게가 높아지는 겁니까? 그런데 목회자 중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들 중에서도 인생의 가벼움이 정말 팔랑개비처럼 가볍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사역자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헛개비같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간혹 보곤 한다면 그 또한 인생의 무게를 가늠하는 표준안이 되지는 않지요.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다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다 보니 한 일본 정치가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지바현, 현이라는 말은 스테이트입니다. 거기에 이치카와 시티의 시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라코시 히로타미입니다. 지난 3월까지 시장을 했던 사람이 선거에서 똑딱 떨어졌습니다. 학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유세할 때 연설도 상당히 잘하는 정치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선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최저 득표율도 올리지 못하고 재선은 못 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2등도 못하고 3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득표율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선거에 걸어놓았던 공탁금마저도 국가에 환수되는 부끄러운 낙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나? 이 사람이 시장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신임 시장이 전 시장인 무라코시가 쓰던 책상을 인터넷 경매에 내어놓았습니다. 그가 구입할 때 가격은 2만 달러, 책상이 말입니다. 시 예산으로 2만 달러의 책상을 샀고 그것이 1만 달러의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가 시장실에 설치했던 샤워실 그리고 간단한 사우나 시설은 무려 3만 5천 달러.
이 또한 시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700불, 800불만 되면 매월 운용되던 관용차를 1,500불, 2,000불짜리를 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솔린은 공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전기차 테슬라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차를 샀느냐 하면 문이 이렇게 열리는 스포츠카. 그것을 보았던 시민들은 그 시장의 무게를 달았습니다. 과거에 50%의 지지를 받았던 그가 10%도 되지 않는 지지로 낙선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장의 무게는 학벌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폼 잡고 멋있게 생긴 외모도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자신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바르게 쓰는 방법을 아는 바로 그것이 시장의 무게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그 시민처럼 우리 또한 시장의 무게를 달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무게는 어떻게 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인생의 무게에 대하여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어두운 총명함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의 무지함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의 마음의 굳어짐을 따르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기에 그 길을 함께 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야 할 것은 그 방탕함도 더러운 욕심도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이라야 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고 배운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여기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카이논 안드로폰입니다. 셀폰이 아닙니다. 안드로폰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변형시킨 겁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인지 무슨 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한 분이 들어와셔서 사람인자 5개를 쓰시더라고요. 자, 이 뜻 풀이할 사람 인 저게 무슨 뜻이지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합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기 카이논 안드로폰 새 사람, 이것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인격체를 가진 사람, 휴먼을 의미하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영적인 인간, 신앙 안에서 거룩해진 인간, 그런 의미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재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그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끊임없이 달려가며 끊임없이 성장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의 여정 전체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늘 새 사람을 입으며 그 새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다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타납니다. 5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이방인들의 잘못된 표준을 따라 사는 그 표준이 아니라 올바른 표준을 따라 지혜 있게 살아가라. 첫 번째, 그러기 위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상이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절약하라, 새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이미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시간을 아껴라라는 아끼다라는 동사는 엑사그라조라는 헬라어 말로서 영어로는 redeem, 우리말로 바꾼다면 구출하다, 건져내다, 살리다입니다. 우리 보고 시간을 구출하랍니다. 인생의 시간을 100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은 조금 기네요. 70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시간이 2년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70년 인생 속에서 2년밖에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70부터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시간까지 달려갈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은 전부 건질 만한 시간으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열심히는 삽니다. 나름대로 표준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의 누룩, 거짓된 것들을 쓰레기처럼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노회 일이든 교회 일이든 또 밖의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유능하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무능한 사람들도 만납니다. 누가 짐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데 말로만 떠벌리지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다 보니 속된 말로 똥 싸놓은 거 똥 치우느라 아주 애를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될 법한 말이, 쓸만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쌓이다 보니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까지도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 또 다른 프로젝트에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저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뭔들 말을 했던 신경도 쓰지 않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니 저는 이미 그 사람을 평가했고 그 사람을 무능하다고 따돌렸고 불성실하다고 그 사람을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성공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볼 때 뭔 일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 사람은 저에게 사람이 아닙니다. 미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저는 그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물. 성령님께서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너는 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관계를 관계로 보지 않고 업무와 행정적인 능력으로만 판단하고 있니?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제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게를 단다면 이런 저를 주님께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시면 벨사살 왕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이 태어날 때 주님은 기대를 하십니다. 제가 종손의 집에 태어났을 때 가족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기대한 분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언제 얘가 태어났으니 이제 뭔가 나의 뜻대로 좋은 일을 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통하여 인격이 연마되고 그 연마된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살다 보면 주님의 표준안보다는 세상의 표준안 따라 살다 보니 어느새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릴 때 기대를 잔뜩 갖고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30이 되어 처형당했죠. 그 일생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즈음에 그는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30에 이 땅을 하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간 모습은 광야였고 성공과는 정반대편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는 자라는 별칭이 있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낙타 털옷이었고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메뚜기는 단백질 보충원으로 귀한 음식으로 속했고 더더구나 들판의 꿀은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영양식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그 광야에서 끼니 때마다 푸아그라를 먹으며 트러플 오일을 뿌려서 샐러드 먹었다, 그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까 하고 찾아보았더니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것을 설명드리면 그 메뚜기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아니 정확하게 추적하면 쥐엄열매이다는 거죠. 쥐엄열매 탕자가 돼지 치다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이통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머리를 쳐박고 먹었던 그게 쥐엄열매였죠. 제일 하층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 쥐엄열매인데 이 쥐엄나무가 다른 말로 메뚜기 나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현지에 갔을 때도 그 나무의 이름이 캐롭 나무라고 하는데 우리 쥐엄나무 열매, 이 캐롭 나무의 별명이 요한의 빵이었습니다. 레헴 요하나, 레헴 여러분 아시죠? 베들레헴 할 때 그 빵이잖아요. 레헴 요하나, 요하나가 요한입니다. 요한의 빵이라는 이름이 붙은 나무가 캐롭 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를 쥐엄나무라고 합니다. 정말 하층인이 먹는, 정말 망한 자가 먹는 음식,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 메뚜기로 된 것 같다는 겁니다. 또 하나 꿀은 간단하게 말하면 대추야자 열매가 꿀입니다. 당시에 꿀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대추야자 나무에 떨어진 말라 비틀어진 우리 대추보다 조금 더 큰 그 나무를 당시의 사람들은 그 열매를 꿀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먹어보면 답니다. 바닥에 떨어진 말라 비틀어진 열매를 취했고 쥐엄나무의 열매를 취하며 그는 한옷으로 사시사철 살아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비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놓았습니다. 그 유력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했고 그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던 그 지점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장차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나의 세례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러고 세례 쫙 주고 이러면 얼마나 폼납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부족한 자입니다. 노예와 같은 자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권위를 내려놓은 상징과 같은 두 가지가 있죠.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는 이 두 가지도 예수님께 고스란히 넘기며 그는 인생을 퇴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이런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형이 언도되고 집행되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온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 저자인 누가가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자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25절에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 길을 다 갔을 때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플레로라는 말은 마치다, 다 가다란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헬라어로 지역해서 보면 이러합니다. 요한이 그의 인생을 가득 채웠을 때에, 플레레오란 말은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입니다. 겨우 나이 30에 목베어 죽음을 당하는 사형수의 자리에 있는데 누가는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그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가득 채웠다, 완성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에 언급하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누가는 그의 인생이 주님으로 더불어 가득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더 유명한 세례 요한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여전히 지위와 명성, 성공, 소유와 이 세상의 평가를 표준안으로 삼고 산다면 벨사살 왕처럼 우리는 헛개비일 뿐일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순간 바늘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오롯이 드렸을 때 주님이 그를 가장 큰 자라 평가하는 것은 물론이요, 오늘 누가의 표현을 통하면 그의 인생은 가득 채워졌다. 아마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 인생을 모두 나에게 주었으므로 나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무게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